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말 성경에 온전히 바쳐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온전히 바쳐진 것, 헤레무의 번역입니다. 헤렘은 진멸하여 태워 없앤 것. 그래서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파괴하여 완전히 진멸해서 특히 이제 불에 태워서 일체의 부정을 완전히 씻어서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한 방식이죠. 근데 주로 이 헤렘의 방식은 이제 파괴와 진멸의 방식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 보통 이제 전쟁에서 부정한 것들을 태워서 없앰으로써 그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훗날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있게 되는 여리고 전쟁입니다. 그것을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거기에 전리품을 챙길 수 있는 전쟁이 있고, 일체 그 안에 있는 것은 생명은 물론이고 심지어 무생물에 이르기까지 다 죽이고 태워서 없애야 되는, 이것이 이제 헤렘 전쟁입니다. 그래서 지금 28절에서 거론하는 것은 바로 이 헤렘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 의외이지 않습니까? 지금 27장 이 레위기의 마지막 장이고, 그리고 지금 27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서원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원은 히브리어로 이제 네데르인데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헤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헤렘과 네데르가 그 목적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 결과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그런데 그 방법이나 그 동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서원하는 것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예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이제 물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발적인 헌신이기 때문에 그걸 물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제물이 되는 이제 가축의 경우,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물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헤렘의 경우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물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 여기서 헤렘의 문제를 다루고 있을까? 절대적으로 물을 수 없는 헤렘, 이것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께 모두 다 지극히 거룩하게 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반드시 물으려고 하면 죽여야 되는, 그러니까 물으나 안 물으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 의도하는 바가 뭘까?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종말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진리가 이렇게 가리워져 있으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발견이 되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또 우리 사람에 관해서 그리고 영적 존재들인
천사들에 관해서, 그리고 이런 상호 유기적인 이런 관계성, 우리가 나가야 할 바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미래의 어떤 것들, 이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그게 이제 이정표가 돼서 성경을 읽을 때 방향과 의미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레위기의 끝에 헤렘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신 목적이 뭘까? 결론적으로 서원을 하든 헤렘을 하든 모든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서원하여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온전히 바쳐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이 그 범죄할 걸 알면서 그냥 내버려 뒀을까?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 동산 중앙에 두셔가지고 먹게 하셨을까? 모른다면 하나님의 전지성이 깨어지는 것이고, 안다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책임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다고요.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이게 마음속에 있는 꿍심이에요. 말을 하지 못하고 그럴 뿐이지, 심지어는 자기 자신조차도 그것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정말 저 심연 너머의 깊은 무의식 세계 속에 그것을 가둬놓아서 뭐 전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능적으로 우리 스스로 자구책을 구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께 다 의지 못한다고요. 왜요? 100%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그것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을 보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뭡니까? 모든 것이 반드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타락을 해도 타락해서 그게 뭐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온전히 바치는 것에 대해서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두 가지 방식이에요. 자발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감사하며 하는 게 있고,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은 비자발적이고 일방적이고, 그리고 수동적으로, 그리고 이것은 강권적으로 되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바로 제사법을 다루고 구원을 다루고 있는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구약의 이 5경 가운데서도 복음 덩어리라고 해요. 왜요? 인간의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불순종했을 때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그것이 제사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원을 다루고 있는 이 제사법의 끝에 서원하여 드리는 것과 그리고 온전히 바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대비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질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건데, 우리의 결국은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지극히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한 점 흠이 없이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이르되면은 우리의 존재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그러니 당연히 죄와 허물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의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완전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한 자들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극히 거룩하다는 의미예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도 막힘이 없는,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께서 거니실 때 함께 거닐었던 아담의 상태, 아니 신약 성경에서는 그거보다 더 능가하는 상태죠. 왜요? 떨어져 있는 공간적인 거리도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에서 일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구약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여호와 사이에는 이 공간적인 장벽이 있어요. 관계는 아무런 막힘이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하지만 타자성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아담은 독립적인 두 인격체로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지극히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치 하나님과 사람이 일체가 되는 것 같은 연합의 상태가 되어요.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기의 끝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은 니들과 나는 떨어질 수가 없어. 너희들과 나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될 거야.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소원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든지 아니면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에게는 선택만 있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이게 아니라 이미 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방식이 두 가지 방식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를 드리는 방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취하시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취하는 방식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종말론적으로 사후에 이어지는 지옥입니다. 지옥은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하게 된 그 본성, 그 뿌리지요. 그 본성을 정화시키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불순종을 순종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방식이 바로 지옥이라고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저주로 나타납니다. 징계와 저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불순종을 하나님께서 고쳐가시는 방식이 재앙을 내리시고 이러저러한 모양으로 징계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쳐가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상이죠. 이 세상에서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식으로 몰아가신다고요. 그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은혜를 거두시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악의 방식으로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억제하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이런 우환과 화를 막으시는 것은요, 그것이 선만 된다면, 우리에게 선만 된다면
하나님은 막으세요. 그런데 악조차도 우리에게 선이 된다면 이게 뭡니까? 이독제독이죠. 독을 독으로 다스리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방의 제국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회개를 시키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동안은 이렇게 징계와 하나님의 이런 저주의 방식으로 우리를 회개시키시는데 이스라엘은요 끝까지 안 하거든요. 마지막까지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로 끝났느냐? 그럼 살아서 하기에 따라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안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헤렘을 통해서도. 헤렘은 진노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일으키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을 냉철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우리 앞에 놓인 문제는요, 선택이에요. 선택입니다. 어떤 길로 갈 것이냐, 어떤 길로 갈 것이냐. 우리가 정말 스스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서원의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요 새벽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건 뭡니까? 시간을 들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 사실상 우리들은 서원할 수가 없다 그랬죠. 왜요? 우리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거룩하게 됐어요. 근데 서원할 수가 없다고요, 우리는. 왜?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런데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아직 지극히 거룩하진 않아요. 근데 그 지극히 거룩하게 되는 방식이 서원의 방식과 헤렘의 방식이 있다고요. 헤렘의 방식은 마침내 죽고 난 뒤에 지옥을 통해서 진멸이 되죠. 그 진멸은 우리의 존재가 진멸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진멸돼요? 죄가 진멸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러 온 거예요. 절대 구약 사람들은 여기서 지금 28절과 29절에서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헤렘에 대해서 절대로 종말을 보지 못합니다. 절대 못 그려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유대에 아무리 뛰어났던 그런 어떤 랍비도 절대로 이 본문에서는 그걸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뒤에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여기에 있는 이 서원과 온전히 바치는 헤렘에 대한 이 내용이 왜 레위기 끝에 있는지를 알게 된다고요. 살아서 제사를 드려서 죄의 용서를 받고, 그러니까 뭐니까 자기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사로 서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절대 주권으로 행하시는 그 구원을 택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자원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의 완성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책을 다 사해 주신 것처럼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에 우리가 완성시켜야 할 이 미완의 여지, 우리의 구원에는 미완성 부분이 남아 있어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그 미완성 부분을 완성시켜 주실 것이라고요. 그게 재창조입니다. 재창조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었고 우리들 개인에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부모님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경우에는
이미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침을 받죠. 그 이제 유아 세례를 통해서 그거를 인을 치는 겁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이제 입교 형식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전수되어진 그 믿음이, 그 신앙이 나의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이제 입교의 형식이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서원의 삶을 살 것인가, 헤렘의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끝은 같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이들은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런데 진멸하는 방식으로 그 부활에 이르는 이들이 있고, 서원하는 방식, 이것은 회개죠. 우리가 자원하여 회개를 통해서 그 부활에 이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헤렘의 방식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이들은 종말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때 부끄럽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아주 좋은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방식으로 그 거룩함에 이르는 자들, 이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이긴 자.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이긴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안 이긴 자입니다. 그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이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회개하는 사람, 사는 동안 끊임없이 회개의 삶을 사는 삶. 여기서 조심할 것은 그 회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지. 나는 할 말이 없지. 절대 이게 아니죠. 완전한 자유를 누리며 경망스럽지 않고 진중한 삶을 살아가되 언제나 겸손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서원하는 신자들의 회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 레위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이 서원과 헤렘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옳은지 모르겠어요. 아, 옳구나. 제사법을 다루고 왜 갑자기 서원 얘기를 하고 끝에서 실질적으로 26장에서 다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27장을 둔 이유는 뭐예요? 야, 이 안에 또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가 이 안에 담겨 있었구나.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바로 창조와 구원을 완성시키시기 전에 이 땅에 초림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선택의 길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이미 이 세상은 헤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번 더 오셔서 그 헤렘에 속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죽음을 보지 않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사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엄청난 선행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주님께서 내어놓으신 영광의 첫째 부활의 삶으로, 이건 뭡니까?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고 이제 숨을 거두고 죽을 때 그 즉시 낙원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광의 부활을 입어서 이 세상을 완성시키시는 그 재창조의 클라이막스를 우리가 직접 보고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에요. 여러분, 죽어서 구원받는 것은 이미 구약에도 다 나타나 있다고요. 좀 보세요.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믿는 사람만
영원히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그때 구약의 시대에도 이방인이었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고 유대인 안에 편입된 사람들은 하나도 버리지 않고 반드시 태워서라도 거룩하게 하셔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약속이 이미 이 레위기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재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어주신 것은 뭐예요? 그 위에를, 하나님의 진노를, 이 진멸되는 마지막의 지옥을 거치지 않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구약에서는 온전히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차원의 가장 좋은 구원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이지, 그 이전의 구약에는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신약에서도, 히브리서에서 구약의 그 믿음을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의 선진들이 구원을 얻은 것은 믿음이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들도 구원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바라보았던 구원과 그리스도 이후에 계시가 완성된 이후에 우리가 바라보는 구원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이 억울하냐? 그렇지 않아요.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를 주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를 믿어서 이루는 구원, 이것이 아니라 뭡니까? 회개를 통하여 자원하여 서원하는 형식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구약의 언어로는 축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가장 좋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부자가 되든 가난하게 되든 어떠한 삶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인생을 통하여 더 좋은 구원에 이르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이 완전한 그 구원, 레위기의 끝에 서원으로 장식하고 있는 회개를 통하여 그 더 좋은 완전한 그 구원에 이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디 이 세상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을 조차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불신하여 불안해하고 구원에 대하여 확실한 증거를 구하는 저 구약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불신앙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변함이 없는 구원 안에서 더 좋은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참다운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더 좋은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내어주신 그 길을 따라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주님께서 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걷기를 원하시는 줄 믿사오니, 이 구원의 참된 진리가 온 열방에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그 더 좋은 구원을 모든 백성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